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히스기야.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딱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왕.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칭찬하시는 왕이 딱 두 사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모델은 다윗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유다 왕들을 쭉 이야기하실 때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은 유다에서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면서 거짓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낸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누구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또 다른 왕하고 왕비가 또 하나 있죠.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요 인물들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적에 항상 기억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히스기야가 있고, 이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거든요. 근데 그때 왕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참 하나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정직한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러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뜻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의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갓난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는 거와 같은 의지의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이것저것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 이것을 이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면 다른 왕들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 나눈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못도 섬기고 이러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세상적으로 할 일 다 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보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바울도 그런 얘기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맡긴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의 의미를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18장 19장 말씀에 나와 있느냐. 이제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놔두셨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남쪽도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그 대신들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지금까지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엄청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믿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강력한 군사력.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다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 신도 자기의 이 능력을 이기지 못했어.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만 섬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 한번 보십시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모세가 만든 놋뱀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43년 동안 이끌고서 나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막에 있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원이 죽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또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지도 못하면서 괜히 끌고 나와서 죽였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놋뱀이야. 놋뱀이라고 하는 구리같이 꼴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라. 자, 그렇다면
그때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야, 저걸 본다고 사냐? 알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오히려 우상시해 갖고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열왕기 하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이것도 다른 신이다, 일종의 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깨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리고 그 실천했던 자가 바로 누구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노뱀은 무엇을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용서하시는 분. 그렇죠? 거기에 대표자가 누가 나왔어요? 바로 모세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럴 제가 옳았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뱀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건 사랑의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았는데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노뱀을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자, 이게 이 노뱀이 누구의 모습하고 같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보면 살아? 그를 믿으면 살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분,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히스기야처럼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그를 왕을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울 때에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막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랬거든. 그런데 왕이 되고서 권력 맛에 물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얘기도 안 들어. 예? 자기 멋대로야. 지 멋대로 막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며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나오죠. 또 누구죠? 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사람 이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막 그러시다가 두 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뭐로부터 죽어요? 세상과 죄와 내 육신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거든요. 그 물은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선포예요. 왜 박원순 시장이 처벌을 안 받았죠? 성추행을 하고 그랬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의 비결이라고요.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나의 지나온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주셔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권사님, 교회는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죠. 못 들어보셨어? 야, 교회마다 그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는데 왜 어째 그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지? 그게 연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는 게 조금, 하여튼 그거는 넘어가십시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교회는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는 무슨 관계예요? 연합되는 관계예요.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예?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새날침례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건물을 얘기하고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에 대한 단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고? 야다. 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모를 떠나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연합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미 벌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예, 염려되시는 게 하나가 딱 있어.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남겨두는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고.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지 않았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계명,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하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말씀을 꼭 붙잡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스티커,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나와 함께 연합되신 그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나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앞서기보다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봐야 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조금 아까 노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니까 할 수 없이 불뱀을 보내서 죽이셨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또 그들에게 피할 길을 또 만들어주시는 분. 계속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가 된 게 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게 바로 연합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복음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약도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스루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얘기를 해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 됐다는 거. 그렇지, 바로 보세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뭐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뭐 예정된 사람 아니면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뭐 한 사람, 예. 그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참 하나님이다, 거짓 하나님이다? 거짓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시켜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체 이제 말씀을 요약 한번 해보십시다. 아수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말 모독해요. 열국의 신들 중에 이 땅을, 너희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9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력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 제가 드렸죠? 아수르 왕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 봅시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 18장 19장을 읽어보면요. 다른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도 막 듣고 근데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고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리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다른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18만 5천이 자기 군인들이 죽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아수르 본국으로 들어와요. 느느웨 쪽으로 간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부하한테 칼을 맞고 죽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몇 프로 이루어졌다? 100%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다. 자, 이 모든 기록이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만 믿어야 우리에게 그럼 유일하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 자식이라고 하신 자들을 구원시키시겠나
하지 않으시겠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무슨 병도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 도무지 모른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였기 때문에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 본 적이 없거든. 그들 속에 들어와서 사신 적이 없거든. 그 당연히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알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 패역한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들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진리들이 교회에서 선포가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을 나눌 건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20장, 21장을 좀 한번 읽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역사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셨던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히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같이 살아야 되고 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5절, 6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6절 말씀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귀한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